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장 먼저 교회에 보냈던 서신입니다. 바울이 가장 간절하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배도하고 떠나는 교회들과 또 그들을 미혹하려는 거짓 교사들을 강하게 꾸짖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 자신의 간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더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육체의 일이나 성령의 일, 사람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같은 대조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의 사도가 되기까지의 간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고 예수님께 지상명령을 직접 받았던 12 제자들을 일컫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 임명을 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간증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까지의 간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증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까지의 과정과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본래의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했던 12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를 위하여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지명하사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을 그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을 바울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사도 바울의 거듭나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당시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아래에서 공부하였던 사울은 유대교 전통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지키던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라고 함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들을 중심으로 613개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규칙들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예언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있었고 성취되었음을 부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시에 그 변화와 진리를 거부하고 눈앞에 이익을 쫓던 유대사회 지배층과 유대교 내의 여러 분파의 정치적 이해관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신성모독하는 심각한 이단으로 규정하여 유대교 율법대로 그리스도인들을 가혹하게 처형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이후로 그 이름을 바울이라 하였고 사도가 되어서 이방 지역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또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며 선교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기 전까지 율법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엄격한 종교 생활을 지켜왔습니다. 율법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율법대로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였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잘못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자 사도 바울은 이제껏 본인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참 진리이심을 증거하며 이방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내가 전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보았기 때문에 학력을 버릴 수가 있었고 진실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버릴 수 있었고 진실을 보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미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간증에서 눈여겨볼 것은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라고 고백한 부분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정하신다는 믿음과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혈육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즉시로 반응하여 아라비아와 다메섹까지 다녀왔다고 한 것처럼 사람의 계산이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을 따르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저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가진 사도성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그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선교를 하기 위함이었고 사도성을 이어받은 그 교회의 사명들도 역시나 선교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변화와 살아온 삶들을 간증했습니다. 이러한 간증은 오늘날까지도 힘이 있고 또 능이 있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우리도 우리의 변화와 우리들이 살아온 삶,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역사들을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증에 담긴 그 믿음의 고백들을 사용하셔서 끊임없이 선교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간증은 말씀을 읽고 또 변화받을 때마다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증을 잘 정리해 두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살아 운동하시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죄악에 패배하지 마시고 죄악에 승리하셔서 간증을 쌓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정하시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자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롭게 됨을 받아 그것을 간증하며 교회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하시어 그렇게 하셨듯이 일상 가운데 전도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입술과 인격 그리고 전도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교회의 비전들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생각과 판단에 따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순종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각자의 역할과 직임을 따라 동역하며 나를 통해 감당하길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집중하면서 나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요양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육신의 병이 찾아와 신속한 치유가 필요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서 기도하시겠습니다.